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에 대한 방법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깊은 산행 중에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면 길이 보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버리면 보입니다. 예.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부흥회를 마치고 블루 마운틴이라는 관광 지역을 갔어요. 그 안내원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작년 가을에 모 여고생들이 이곳에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 하나가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이유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숲속에서 응아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일행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밑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더 숲이 울창하고 계곡은 깊어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시체로 발견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맞아, 길을 잃었을 때는 올라가야지. 아멘. 제가 또 거기 김해 국제공항 옆에 있는 모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날 비행기를 또 탔어요. 비행기를 타는 날 구름이 잔뜩 끼고 하늘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비가 이제 바람이 좀 불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가 굳을 때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비행기의 사고는 거의 이착륙 때 많이 나거나 저공으로 비행할 때 많이 사고가 나거든요. 고공으로 비행할 때는 장애물이 거의 없어서 비행기 사고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좀 막 비도 내리고 바람 들고 하늘은 어둡고 그러니까 좀 불안했어요. 그래도 비행기는 뜨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주여 하고 이제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비행기가 올라가 하고 한 1만 5천 피트 상공으로 높이 올라가니까 비가 내리던 그 검정색 구름을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올라가니 보니까 막 푸른 창공이 착 보이고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냥 하얀 솜털 같은 구름이 착 깔리는데 너무 장관인 거예요. 그때 또 성령님이 깨달음을 줘요. 예. 내 생활이 공고하고 병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칠흑처럼 어두울 때 내 신앙의 고도를 높여라. 아멘 아멘. 그러면 가장 높은 신앙의 고지 정상은 어딜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감사는 역경 중에,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인간이 한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나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어떤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이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그 범위 내에서 시험하잖아요. 욥이 갖고 있던 소유를 다 뺏어가잖아요. 10남매의 자녀들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할 때 대풍이 불어서 집 모퉁이를 툭툭 치니까 집이 물어 내려져 가지고 10남매가 압살을 당해 죽어요. 그 많던 7천 마리의 양이 하여튼 뭐 불에 태워 죽거나 도둑 맞거나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때 욥이 위대한 신앙이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러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은 조건적 신앙이고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은요,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를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절대적 믿음이고 완전한 믿음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공통점을 보십시오. 환난 중에 감사했어. 어려운 중에도 감사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분은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주권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할 때는 왜 나만이 당한 고난이냐고 원망할 수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 고난이 주는 유익이 큰 거예요. 저는 가난이라는 고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7가지 합병증 때문에 의사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하고 4시간 반 동안 지은 죄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만 된 게 아니고 신학대학원 교수를 12년을 하고 부흥 강사를 하고 책을 쓰고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었어요. 만일 나에게 그런 고난과 연단이 없었으면, 인간의 한계 상황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됐고 나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나만의 간증이 아니고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적인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자, 한나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애를 낳지 못한 이유를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임신이 되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태문을 닫았대. 야, 그러니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놓으니 그 태문이 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그래서 이제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세컨드를 또 얻어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여자가 본처를 또 없이 여기고 무시하니 그렇지 않아도 애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데다가 또 세컨드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없이 여기니 인생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낙심이 됐어. 피할 수 있는 길은 요 하나님밖에 없다 싶어서 성전에 가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여튼 하나님 매달리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서원 기도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주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셨고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나가 울면서 통곡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오해하지요. 왜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왔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한테 거의 미친 사람이 되면요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고함을 지르고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쏟아놓고 체면도 없고 그래요. 하여튼 얌전 떨고 뭐 A범죄를 찾는다고 그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하여튼 독주를 끊어라, 술 취해가지고 교회 오느냐 막 이런 식으로 책망하자.
목사님, 내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원통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 다 했더니 그래도 영적으로 둔감한 목사님이긴 해도 축복을 또 해요. 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니 하나님이 또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그날 밤에 한날 생각하신지라 임신이 되게 한지라 그리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무는 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그게 이름이 사무엘이요. 아멘. 그때 한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아멘. 가난하게도 하신 분도 하나님, 부욕게도 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건 체험을 통해서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알자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론적 지식으로 안다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병 고쳐준다. 내가 체험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식, 그걸 경험적 지식이라. 그래서 노인들에게 뭘 물어보면 삶을 오래 살다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노인 앞에서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을 공대하라.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경험에서 오는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영에 함께한 사람을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나할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예.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분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는데, 온전한 믿음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잠언서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길을 기도해 주시리라. 예. 난치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이후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때는 주님을 만날 때요, 능력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불 받을 때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것 느꼈어요. 예. 성경에 기록된 옛날 사건, 역사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려고. 아멘, 아멘.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첫 번째 난, 11번째 난 아들이죠. 예. 그런데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좀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늦게 난 아들이라 그래서 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좀 베풀지요. 그러니까 편견을 좀 하고 편애를 했어요. 그리고 뭐 채색옷도 지어 입히고, 예. 그렇지 않아도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런 일로. 그런데 꿈 이야기까지 하나요. 형들아,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봐봐. 형들하고 나하고 같이 보리밭에서 이 단을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내들은 불뚝 일어나고 11명
그 형제들이 사는 나를 꾹꾹 위해서 절을 했다? 그런 꿈 얘기하니까, 야, 네가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너한테 절한다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냐? 이 새끼 뭐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꿈을 또 꿨어. 형들아, 꿈 얘기 또 하나 있어. 아니세,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꾹꾹꾹 절을 해. 야, 엄마 아빠하고 우리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뜻이냐? 이 새끼 좀 막 그러면서 또 미워한 거야. 그런데 야곱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멀리 이제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아무튼 목회를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형들이 뭐 죽은 일 사는지 소식도 궁금하고 하니까 이 볶음 곡식도 갖다 주고 안부 좀 알고 싶으니 너 심부름 다녀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싸준 이제 곡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을 거 싸가지고 이제 가니까 형들이 있다가, 야, 저 꿈꾸는 새끼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워하잖아요. 저 죽여버리자. 죽이려고요,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야, 죽이지 말자. 근데 마침 이제 이스마엘 그 상고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드나들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인데 노예 장사도 같이 했어요. 사람을 사고 팔고, 야, 저거 죽이지 말고 끄집어내가지고 팔자. 야, 이거 젊은 아이인데 싱싱하고 건강하니까 얼마 줄래? 해갖고 은 20세겔을 받고 노예로 팔아요. 아니,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간 신세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은 무엇을 붙잡았느냐? 현실을 붙잡지 않았어. 꿈을 붙잡았어.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니까 나는 형님들 원망하지 않을래 하고 형님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경호실장 집에 또 팔려가. 그래가지고 그 집이 머슴살이를 또 해요. 그런데 영리하고 건강하고 하여튼 일을 잘하니까 가정 총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또 유혹을 하잖아요. 자기 남편 출근하고 없는데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일을 범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 자기 앞에 있다고, 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옷을 붙잡았는데 팽개치고 도망가다 보니 옷이 벗겨졌잖아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저 녀석이 나 겁탈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고안들으니까 도망갔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보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죄와 상관없이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한 고난은 반드시 상으로 이어지고 복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고난의 때도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뭐 했겠어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옥 가면 기도를 많이 해요. 아멘, 아멘. 주의 아버지, 아버지 주시라고 맨날 찾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었어요. 예. 근데 같은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왕의 뭐 떡 맡은 사람, 또 술 맡은 사람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떡 맡은 사람은 사형당할 거고 술 맡은 사람은 풀려나가도 또 그 꿈 이야기를 또 해서 꿈대로 됐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바로 왕이 막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냥 7마리 소가 그냥 삐쩍 말랐는데 살찐 소가 다 잡아먹어버리고 막 그런 거 하여튼 막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꿈 해몽할 사람을 애굽의 술사를 다 불러 모았는데 하나도 답을 못 줘.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가 풀려나가지고, 아, 저 히브리 소년이 감옥에 있는데 그 아이가 진짜 꿈 해몽 잘한다고, 그러면 그 녀석 불러오라 했는데 꿈 해석을 또 그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이 30살 때, 그러니까 17살 때 애굽에 노예로 받는 지 13년 동안 그는 고생만 한 거예요. 나이 30살에 갑자기 어제의 죄수가 오늘 국무총리가 돼.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왕이 여기 꾸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다가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들 꾸밉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 들 때 양식을 적치해 놨다가 흉년 때 그것을 풀어 먹이십시오. 야,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의지의 죄수가 오늘 공무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지 않아요. 훈련을 통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써요. 그래가지고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들렸는데, 야,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너네들 애굽에 가서 양식 좀 사와. 그래서 돈을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업무 처리를 요셉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양식 좀 팔아주세요 뭐 그러면서 하니까 또 보니까 자기 형들이잖아요. 참. 아무튼 두 번째 만난 때가 그 나이 39살 때, 자기를 팔았던 22년의 세월이 흘러간 그날, 제가 이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어.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어. 그래서 하나님 복 준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을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17살 때 팔았던 요셉이요, 그랬을 때 그 형들이 어땠을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박살났다. 그런데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나가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본 내 자. 나를 애굽에 팔게 한 거 형들을 통해서 팔았지만 그것을 결제하신 분이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야.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은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은 하나의 징검다리였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의식이 없는 의식 불명의 상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 감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회개해요. 저 앞에 더 가까이 가요. 성령의 불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너희를 요단강 아니다, 지중해 해변가로 가면 직행하면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잡아 돌려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중요합니다. 목적이 두 가지야. 하나는 네 교만 뜨지 말고 세상 만사가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고, 아멘. 두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복 주려고,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육체적 고난이 영적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가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귀하게 들어 쓰는 사람들, 젊은 시절에서부터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 티네이저인 10대 청소년 때 바빌론 잡혀갔잖아요.
90세가 넘은 할아버지 됐을 때까지도 그는 국무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됐으니 뭐예요? 그는요, 다른 신 앞에 절하는 사람은 사자 굴에 집어던지기로 하는 법을 만들었어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될 것으로 법을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고난을 왜 주십니까? 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원망하는데,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천국에 가면 상해 많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사자굴속에 던져줬어요? 안 던져줬어요? 던져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 이리 집합,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눈만 뻐끔뻐끔 뜨고 밤새도록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왜 입에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입만 딱 다물고 있었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준 거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잖아요.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켰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나오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온 천하 만국에 선포하잖아. 불신자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잖아.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침체되어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외치는데, 회복이 뭐예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지만 우리는 회복을 지나서 극복을 해야 돼. 극복은 뭐냐?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오는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되면 알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대에서 발간한 책을 보면 인간이 앓을 수 있는 병이 3만 가지 돼. 3만 가지. 이야, 엄청나게 병 수가 많더구만. 그런데 의사가 손을 대고 완치할 수 있는 병은 27가지밖에 없대. 이미 우리 몸속에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미 주셨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치료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현대의학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아사왕이 발에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의사만 의지하다가 죽었다라고 돼 있어. 의사도 의지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기도해야지. 아멘, 아멘. 제가 종합 검사를 하고 대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1.5cm 정도 큰,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종양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떼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일반 종양에서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암으로 가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 병원에서 장로님이 원장이신데 큰 이제 종합병원에 연결을 해주고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줬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가, 주님, 목사가 믿음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뭐 수술하는 거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미국에 살고 있는 내 딸이 있어요. 참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 아이가 너무 믿음이 좋아. 뭐 걸핏하면 금식 들어가고 철회하고 늘 그래. 그래서 이 사실을 딸한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병원에 갔더니 대장에 1.5cm 무슨 종양이, 악성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너한테 전화 한번 하고 싶어서 했다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3일 동안 단식기도 할 거니까 무조건 그냥 수술부터 하지 마세요. 수술을 하려면요 보통 3군데는 가서 같은 말을 할 때 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한 병원에서 그 말 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전화 와서 아버지 수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만 전문으로 보는 병원이 있을 건데 한번 거기 가보세요. 그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대항병원이라는 게 나오더구만. 대장하고 항문만 보는 병원이야. 그게 사당동 사거리에 있어. 예. 그래서 가서 이제 봤는데 저는 내시경을 할 때 수면을 안 해요. 한번 수면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침 10시에 수면했는데 오후 5시까지 내가 깨나지 않아서 병원이 발딱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는 내가 고통이 좀 와도 참아요. 절대로 그냥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그냥 눈 뜨고 그냥 내가 다 모니터 다 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시경을 보는데 그 전문 의사가 대장만 보는 전문 의사가 이렇게 이제 뭐 마이크로 표점을 뭐냐 카메라를 가지고 보니까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네요. 1.5cm 이거요. 아이고 누가 이거 수술하라 그래요. 이거 레이저로 지져버리면 되겠네요. 무슨 이 지져버릴게요. 핑 하니까 그 먼지 같은 게 연기가 핑 나더니 피가 푹 나더라고. 그래서 그 잘라서 나중에 보였는데 야 이런 것은 수술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레이저로 지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전에는 폴립이 27개나 있었어. 조그만 게. 그거 하면서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수술 안 했어. 참 영적으로 이렇게 금식 많이 하고 철야하고 영적으로 맑은 딸을 하나 뒀더니 딸이 말이죠. 아버지 뭐 수술하냐고 믿음으로 고치지 마. 아버지 믿음으로 또 혼내면서. 아무튼 여러분 의사를 통해서도 고칠 수가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요. 의사도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실수하지 않지. 우리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요 서울대학 병원에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연대 간호학과 나오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해. 아버님 의료사고도 많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유 병원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그냥 쓰지 않아요. 인간이 한계 상황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금식하게 만들고 철야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버려. 성경을 떠나서는 못 살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막 최상 정상에 그냥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래. 아멘 아멘. 자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두무리에 들게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물속에도 집어던지시고 불속에도 집어던지셨다가 그래서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은 자기 경험담을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장장이 아저씨 같아. 시골에 가면은 농기구 있잖아요. 뭐 갱이도 있고 뭐 호미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요 농기구 뭐 오래 쓰면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뭐 닳기도 하고 이런 거 대장장이 아저씨한테 갖다 주면요 그 쇠붙이를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부가고 뭐 그냥 빨갛게 돼. 그래서 숯불인지 쇠붙인지도 몰라. 빨갛게 된 걸 끌어내가지고요 큰 매로 팍 치면요 이게 무슨 밀가루 반죽 늘어나지 쭉쭉 늘어나요. 그 다음에 또 작은 망치로 또 두들겼다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불속에다 집어넣었다 몇 분 하면요 새 현장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 아멘 아멘. 제가 군대 갈 때 군 생활을 김신조가 넘어올 때 했어요. 예. 김신조가 1968년 1월 달에 넘어왔거든요. 청와대 까부시고 박정희 목 자른다고.
그때 군대 생활이 얼마나 엄하게 됐는지 20몇 개월이 36개월로 연장되고 예비군 생기고 뭐 학군단 생기고 하여튼 김신조 바람이 우리나라가 밟고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사관 학교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실전 같은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오줌 싸가지고 약 타갖고 물 마시고 이런 훈련 받았어요. 실제로 전쟁 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훈련을 받고 딱 10년 동안 훈련 받고 나오니까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다음 태권도까지 막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대검 하나, 지도 하나, 나침반 하나, 밧줄만 하나 있으면요 어디다 갖다 던져놔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 육체적 훈련도 그렇게 받으면 사람이 단련을 하려면 강해지는데, 하물며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 술 취해봐, 할 말 할 말 다 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 고함도 막 질러가면서. 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꼭 필요한 말만 해. 말 많은 것은 같아.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1960년대 우리나라 전기기관차 다닐 때 저기서 전기기관차가 꽥 소리 나면서 칙칙 폭풍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요 팬티만 하나 입고요 윗 옷 벗어가지고 흔들면서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요 기차가 쓴다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참 동네에서 기차를 3번이나 세운 아저씨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만 되면 저 멀리 가서 사는 사람한테 또 말만 하면 다 알아.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성령의 새소리에 채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두렵지 않아요. 고난 두렵지 않아요. 즐겨. 아멘. 아이고 이번에 이런 고난 온 거 보니까 또 뭐 하나님 또 줄까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게 세 가지가 묶여다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자. 엄마하고 불평하지 말자. 시어머니가 학대하던, 남편이 교회 간다고 때리던, 자식이 집을 나갔던, 내 몸에 난치병에 걸렸던 감사해. 아멘, 아멘.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봐라,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하네. 감사하면 그것이 뜻이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범사를 보면은 에브리띵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circumstanc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야.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하라. 아멘. 사자굴석에 들어가도 감사하라. 감옥에 가도 감사하라. 형들이 나를 팔아도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복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참, 성경의 답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옛날의 이야기는 과거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 아멘입니까? 제가 텔레비브에 갔더니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이더라고요.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박물관을 항상 들립니다. 배울 게 많거든요. 그 역사 박물관에 가면 하얀 벽에다가 검정색으로 영문으로 써놨어요. To remember the past라고 써놨더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과거를 기억하라고, 두 번째는 현재를 살라, 세 번째는 미래를 기대하다. 미래를 기대하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와, 그걸 내가 메모를 하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 과거를 잊지 말으라고. 우리는요 나쁜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기억해야 돼요. 예? 유월절을 기억하라. 아멘. 초막절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했잖아요. 애굽에서 너희가 해방되고 나온 건 어린 양 피로 구속된 거 기억하라. 해마다 지켜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남이 나에게 손해 끼치고 힘들게 했던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지만, 아멘, 은혜는 기억하자.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기억하자. 아멘, 아멘. 예, 현재를 살라.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요.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지금 주님을 떠나 있으면 사망길에 빠진 거고, 과거에 어떤 죄인 괴수라도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요. 목사님, 오늘은 내가 형편상 어쩔 수 없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장차 잘할게요. 거짓말이야. 장차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내 날이에요. 지금 돌아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 에레미야 29장 5절에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죄로 타락한 부모일지라도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높이 계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아멘.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언 중에 하나가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영광도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현실은 지름같이 어두워도 동토는 새 아침을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이게 믿음이요, 이게 소망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내 현실은 지름같이 어두워도 동토는 새 아침을 바라보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날 조건 없이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조건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말씀 나는 지킨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김을 주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 이 기도는 초신자는 거의 안 옵니다. 오래된 분이 옵니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안 되는 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만 옵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그냥 갈 수 없어요. 은혜 받고 내려가게 하세요. 치료받고 내려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내 교만과 자만을 깨부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고 나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낮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